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을 때 우리는 안전함과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은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입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나를 치유하신 분이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3절 말씀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소생은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신앙과 인생을 회복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를 회복하고 치유하신 역사는 언제 어떻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고백과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으로 잉태했던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침상에 젖어 썩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자신의 영혼의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자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그럴 기회를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간교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라면 다윗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종 양은 목자를 멀리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방황하다가 짐승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기도 하고, 그의 심장은 곧 멎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목자가 달려와 짐승을 쫓아냅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양의 가슴을 두드리고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얼마 만에 양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양은 눈물이 고인 눈을 들어서 온몸으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온몸이 땀으로 젖은 목자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사망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침체를 부흥으로, 낙심을 용기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살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제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손에 이끌려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의 길,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시편 80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자신들을 소생시키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소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며 나타나는 것은 예배의 상실로 나타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때로는 번패스럽습니다. 귀찮기도 합니다. 번거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소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 자의 고백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소생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혼이 소생될 때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영혼의 소생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는 것,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때로는 윤리적이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도덕적인 것만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죄악을 이기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는 헌신입니다.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을 앞세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긍휼에 은혜를 입어서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무너진 성벽을 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 소생이 있는 곳에 헌신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헌신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소생을 통해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와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게 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서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